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는 278장입니다. 찬송가 278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그 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도 깨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날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다니엘 기도에 우리가 마음으로 또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위해서 또 11월 중에 있는 성경 필사 대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암송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또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들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지체의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생각나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날마다 강건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한 주님의 사랑, 성령의 능력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하시고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여,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온전하신 도우심과 간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세워져서 정말로 그를 통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하시고 화합이 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게 도와주시기는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나라의 지도자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나라와 또 통치자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인류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었고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도 위드 코로나 아버지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확신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늘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줄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안전과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쓰고 힘쓰는 방역당국과 하나님 의료진들을 주님이 강건케 도와주시고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의 모습으로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믿음으로 온전케 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찬양과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도 계속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의 마지막 부분을 또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하고 또 그들의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을 의지하는 심령으로 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여, 강건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회복을 통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이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 당하는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시고 이방인과 과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라.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요야김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퍼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비림에서 외치리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니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곁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는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죽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질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한 그릇이나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가.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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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지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레미야 22장 말씀, 남유다 왕 말기에 통치한 4명의 왕들을 소개하면서 4명의 왕 누구죠? 살룸, 즉 여호아스와 여호와김, 또 여호야김, 고니야가 여호야긴이고 살룸이 여호아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로 이어지는 악한 왕 4명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비참한 운명을 겪게 될 것이다. 비참한 경고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합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정황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애굽, 또 남유다 이스라엘, 또 바벨론 이렇게 그 남유다가 이렇게 중간에 끼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 끼어서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거쳐서 중국을 점령하려고 한다 이런 명목하에 임진왜란이죠. 네.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바벨론도 역시 예루살렘을 거쳐 애굽을 치료한다. 그런 명목하에 예루살렘이 중간에 끼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무엇일까 이렇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하는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시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입니다. 연약한 자들, 또 나약한 자들, 업신여기는 자들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 백성들을 향해서 공의와 정의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하지 못한 것이죠. 유다 왕들이. 그 유다 왕들이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곳에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유다 왕 집에서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범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그 왕의 왕권을 빼앗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폐허로 만들어버리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나라들 열방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9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이방의 민족들조차도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고 이방의 민족들조차도 그렇게 이야기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명의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룸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룸 왕 여호아스죠. 17대 왕입니다. 17대 아버지가 요시야입니다. 아버지가 요시야고 그는 장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비참한 운명을 맞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는 왕이었습니다. 여호아스 살룸 왕이 요시야가 죽은 것에 대해서 울지 말고 오히려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한 그것을 향해서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잡혀간 곳에서 죽으리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아버지가 죽은 것에 대해서 애통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겪게 될 일들에 대해서 그가 다짐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지만, 그곳에서 잡혀간 곳에 죽게 될 것이지만, 있는 곳에서 주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왕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3개월 만에 애굽에서 죽게 되자 그 다음 왕으로 여호야김, 또 다른 왕이죠.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이 왕위에 오릅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11년 동안 통치하며 그가 통치하는 그런 기간을 갖습니다. 그 왕 역시 악한 왕으로서 아버지 요시야의 대를 잊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백성들을 억누르고 그들의 것을 갈취하는 여호야김,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밖에 없는 그런 왕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왕권조차도 무너지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빼앗기고 비참하게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에서 그를 잡아가지고 그를 근처에서 죽이고 마는 그러한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바라보는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든 자를 다 멸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통곡하고 통회하고 애통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9대 왕은 고니야 왕입니다. 고니야 왕, 여호야긴 왕이지요. 그도 역시 3개월밖에 통치하지 못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 인질로 잡혀가서 3개월밖에 통치 못하고 그곳에서 죽고 마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는 7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그를 통해서 다윗의 왕권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의 숙부 시드기야가 그곳에서 왕이 되어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왕의 결말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의 소원,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어가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 왕위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오늘도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20여 명의 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왕들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왕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바라본 모든 백성들 역시 참으로 암담한 현실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아버지 남은 자를 통해서 이어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오늘도 기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오늘 하루를 통해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며